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이 언제나 오늘하고 사랑을 시비하지 않으면 저랑 목욕하고 하루하루 사랑을 오래히 잊지 않고 사랑을 웃지 않고 사랑을 성내지 말리어라 지리와 함께 기도하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이 언제나 오늘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면 저랑 목욕하고 하루하루 사랑은 오래히 잊지 않고 사랑을 웃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나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믿고 전하는 것 사랑은 영원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주의 사랑에 내 영이 노래합니다. 유소만의 언덕 깊은 내 땅에서 쉽게 사랑들이 두 손 드시고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비유 비슷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집에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이 있는데 만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들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 일하고 와서 때가 돼서 들어왔는데 주인이 그래 너 배고프지? 빨리 밥 차려 먹어라. 아니면 내가 차려줄까? 이래 안 한다는 것이죠. 너 빨리 네 밥 먹을 거 차리라. 밥상 차리라. 이래가지고 밥상 차려주면 그 옆에 서서 수종 들어라. 물 가오라. 물 가오고 수종 들어라. 그리고 맛있게 주인이 밥을 다 먹고 그 다음에 넌 그 후에 먹든지 말든지 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이 그렇게 다 했다고 해서 들에 가서 새벽까지 일하고 왔는데 또 배고픈 걸 참고 주인이 밥상 차려주고 밥 먹도록 시중적으로 다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주인이 칭찬하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건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고용주와 고용된 사람 이런 개념으로 생각이 있을 수 없는 아주 포악한 주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서여질 때 그때 문화적 배경으로 돌아가면 그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라는 것은 당시의 노예는 그냥 하나의 농기구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농기구가 사, 꽃갱이 이런 것이고 말은 못하지만 움직이는 농기구가 소, 말 이런 것이고 말도 하고 움직이는 농기구, 노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주인이 하락하면 하고 팔아먹고 팔려가야 되고 나면 아도 그냥 주인 것이고 이게 종인데 오늘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인이 그 종이 자기 시키는 다 했다고 해서 따로 상을 내리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때 형편으로서는 사전으로서 당연히 종이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을 했는데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종은 말하기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종은 아마 상당히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청지기 같은 그런 종이다. 그 다른 종들이 주인이 이럴 수가 있냐고 불평을 해도 아니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느닷없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5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6절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니까 주님은 너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큰 믿음 말고 살아있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냥 허울만 가진 외형적인 외식하는 이런 믿음은 아무리 크고 많아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은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옥나무들을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말했으면 이 옥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못한다. 왜? 옥나무한테 옥표가 바다에 빠져져라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쪽팔리잖아. 그런 그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한다는 겁니다. 말할 때 하나님은 자연도 순종하게 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종이 어떤 종이나 본문을 다 하고 또
부차적인 일로 집에 돌아와서 이런 일처리를 다 하고 주인이 시키는 일도 하고 지가 알아서 다 하고 전부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했는데 주인은 한마디도 칭찬해 주지 않는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종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불평해석되느냐? 우리 주인은 폭군이야. 우리 주인은 인정머리가 하나도 없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 이 종들이 해야 될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이런 종의 자세를 가지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종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금 해놓고 자기 드러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는 종들을 통해서는 뽕나무 역사가 되어서는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강력하게 순종하고 정말 나는 다 할 일 다 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해가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의 이야기를 해놓고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받아들인 제자들은요 한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제자가 불평하고 어느 제자가 자기 할 일 했다고 생색내고 이런 제자 하나도 없어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주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목숨 다하여 했고 주님께서 시키지 않은 일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거야 그런 생각이 들면 그것을 다 했고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순교의 제물로 다 바쳐드렸던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아마 제자들의 가슴 깊숙이 꼽혔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한평생 종의 자세로 살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자세로 제자들은 살았고 그러니까 다 평생 죽도록 충성하고 애를 쓰는데 마지막으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 의원하고 비참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목숨까지 주님 앞에 바쳤던 그 삶이 바로 제자들의 삶입니다. 손경민이라는 사람이 가스펠송에 이런 노래를 했어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모두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여도 내가 주 위한 고생 남보다 더하였어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10번을 산다 해도 1000년을 수고하여도 눈물이 내 앞을 매일 가려도 모두 날 떠나가도 주위에 내 모든 것 다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 그것은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를 내가 한번 이렇게 배워가지고 불러볼까요? 노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만 읽어드렸습니다.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자세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곧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살찌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 위해서 희생되어 주셨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바랄 게 무엇이며 내세울 게 무엇이며 주장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기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지만은 제발 조금 서너게 해놓고 경상도 말로
늦게 해놓고 생색 내지 마세요. 또 뭐 조금 했는데 안 알아준다고 하고 우리 목사님은 안 알아주고 눈길도 한번 안 주더라. 해자치 마라 그만. 그냥 그래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제자의 길, 즉 종의 길이라는 것이 우리 찬양 한 곡하고 말씀 계속 듣도록 합시다. 예, 연주자분들 또 수고를 좀 해주세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찬양이 너무 가슴이 와닿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불러봤습니다. 불러봤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든지.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말씀 듣다가 이 찬양을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같이 함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우리 간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요. 어디든지 가리라 주님께서라면 나를 전하리 그 십자가 애고의 십자가 그분열의 연주 온 세상 채울 때까지 그것이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하시는 것 우리 간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시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오늘 주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저 주님 은혜 감사해서 내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고백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음에 이런 뜨거운 십자가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이 참종, 주님의 종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은 먼저 종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이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을 남겼다고 해서 그게 종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으면 그게 자기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주인의 노예입니다. 뿐만 아니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자세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생색을 내게 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주를 위해 바치는데 손이 떨리게 되지요. 그러나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까울 게 하나도 없고 바쳐드린 뒤에 안 알아줘도 그냥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쩌다가 주보에 감사함으로 명단에 자기 이름이 빠졌으면 노발대발한 목사님이 말이야. 내가 지난주에 감사금 했는데도 말이야. 이름 빼잡았다고. 주님이 받으셨어요. 주보에 명단을 내는 것은 그 이름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숙입니다. 헌금 영숙이 성격이. 이 헌금을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했으니까 이것을 받아 처리 잘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쓰는 것이지 아무개 헌금했습니다. 떠벌리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취지를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는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모두가 다 그냥 종에게는 소유권이 없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 소유한 것 모두 다 우리 것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 11조 기도를 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소유한 것, 우리가 사용하는 것 모두 다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로 그 중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바쳤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게 뭐냐면 그냥 우리는 사실요 10개 중에 하나를 바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를 바친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표로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바쳐드린 것이니까 하나를 바쳤지만 사실은요 10개 다를 주님께 바치게 되는 거예요. 9개는 내 것이고 1개는 주님 것이다. 그럼 너희들 11조 안 바치면 주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10개 다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 10개 다가 주님 것인데 다 네가 쓰라. 믿음으로 네가 쓰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표로 그 중에 하나는 내게 바치라. 그게 11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나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청지기 사상이라 청지기 자세라 그렇게 말합니다. 청지기란 종인데 종들을 부리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종 중에 종이 청지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걸 다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사용할 때나 이런 모든 걸 할 때도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 벌었으니까 내 끼다 내 마음대로 쓴다. 그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쓰는데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돈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것도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여기 써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 소유를 복되게 하십니다. 내낀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막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때로 보면 어떤 사람은요 너무 하나님 말을 안 듣거든. 믿음을 안 따르고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주셔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주시다. 그 다음에 또 말하자면 자녀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을 줍니다. 왜? 본인에게 건강을 친다든지 안 그러면 본인에게 어려움 주면 막 이빨 깨물고 참으면 되지, 이기면 되지 이라는데 그 중에서 건강과 재정에 어려움, 참 어려움. 그래도 안 그러면 자녀에게 어려움을 주거든요. 그렇게 하면 꼼짝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그냥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서 훈련시켜서 복되게 해주고 좋은 일에 모든 서도를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것을 위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거든. 그런데 내가 이래 쳐다보고 사람의 생각으로 불상도 막 도와줘버려.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을 방해하는 겁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어떤데 그래 들어오나 니도 같이 들어가 한 군데 집어여가지고 훈련시키세요. 여러분 도와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 많이 하시고 지금 이 사람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마음껏 도와주세요. 마음껏 도와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있다 그러면 절대로 도와주면 안 돼요. 같이 고생합니다.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믿음이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에게는 보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도 하셨지만은 종이 뭘 잘했다고 해서 주님이 보상해주는 법은 없습니다. 옛날에 주인이 보상해주는 법은 없죠. 본문을 보면 종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덜해서 힘들게 일을 하고 돌아왔고 주인이 그냥 특별히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주인이 시중 들고 주인이 시키는 일도 하고 안 시키는 일도 찾아서 하고 다 이렇게 알아서 했습니다. 밥상 차리라, 밥 먹고 네 먹더니 말 알아서 해라. 아무 보상이 없어요. 시키는데 다 했다고 해서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고맙다, 수고했다 이런 인사도 주인은 한 번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나 또 감당해야 될 일이나 모든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종의 자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다 했다고 해서 어떤 보상을 기대할 것이 아니고 이 종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뽕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믿음의 비유를 하시면서 왜 이 종을 이런 종을 말씀하셨을까? 그것은요 이런 종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이런 종을 쓰셔서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종은 뽕나무들어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필요할 때 그런 명령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이죠. 시험에 보려고 가서 야 이 나무야 저 엎어져서 저 가봐라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필요할 때 정말 그런 역사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야 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에 이런 종은 이런 믿음을 가진 종은 뽑혀서 던져져라 순종한다. 자연도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이런 종은 어떤 종이냐 바로 아무 보상이 없다는 겁니다. 보상이 없어도 그게 잔말하지 않고 묵묵하게 하는 말은 당연합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 아멘. 그럼 이것을 이런 자세를 가진 자를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마음이 약간 불편한 생각이 올라오면 심하게 해결해야 돼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이래야 그게 참 종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주님 은혜를 주시는데 약간 이게 불편한데 이러면은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왜?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종에게는요 정해진 일이 따로 없습니다. 그 뭐 밭에 일하는 거 갔다 와가지고 주인 밥상 차려주는 거 딱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정해진 일도 있지만은 정해지지 않은 일까지 다 알아서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 종의 자세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요 뭘 해라 해서 했고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알아서 다 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뭐 목사니까 요것만 하면 되고, 장로니까 요것만 되고, 권사는 요것만 되고, 난 평신들에게 그런 날 상관없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면 뒤도 앞도 돌아보지 않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데 저놈의 인간과 제기가 저 놀고 있노. 그러면 나도 뭐 때려치고라. 요거는 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든 말든 알아주든 말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하는 일이에요. 가끔씩 하다가 저 이제 이 광고하는 사람들이 이 명함을 날려요. 오토바이 타고 가면 쫙 날리면요, 이게 막 총알같이 쫙 들어가지고 막 문을 타고 들어가 날라오고 그래요. 그래 날려가지고 보면 계단에 막 돈 빌려줍니다. 이런 명함 짜다란 널려 있고 지저분해요. 그래 제가 이걸 안 치고 가만히 놨습니다. 근데요, 내가 안 치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냥 지나치면서 안 보이는가 봐. 안 보이는가 봐.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가 할 일이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일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은요, 한 가지 일이 끝났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같이 살펴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종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밭일 끝났으니 좀 쉬어야 되겠다. 근데 시험을 주지 않고 밥상 차리라. 그런다. 그 밥상 차리면 밥상 차려줬으면 됐지. 그냥 내가 알아서 하지 하면 그 수정 들어라. 그리고 다 하고 난 뒤에 또 언제 주인이 어떤 일을 시킬지 모르죠. 그런데 또 자기가 다 알아서 이런 집안일을 다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종의 이야기라기보다도, 한 종의 이야기라기보다도 주님은 지금 누구의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제자입니까? 선생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믿음 좀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너희들은 믿음이 좋아지려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너희들의 믿음이 좋아지려면 일을 알아서 해라. 한계가 없다. 그냥 무슨 일이든 다 알아서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고요.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은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그는 한평생 종으로 살면서 그냥 정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끝없이 그가 찾아서 모든 일인데 몸이 으스러지도록 그는 일을 했습니다. 이 성경을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3절까지 고린도후서 11장은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가득한 성경이에요. 주위의 사람들이 바울이 뭐 예수 열두 제자도 아닌데 바울이 사도냐, 사도 아니다 이러면서 무시를 하고, 그래서 바울이 자기도 사도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랑하고 계산했기에 그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더욱 그러하다. 바울 사도도 그렇잖아요. 할례 파고 정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자기가 한평생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이건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어떤 주의 종으로서 정해진 일이 있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 자기가 최선을 다 힘썼다는 것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받았으며
세 번은 태단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이 예의 이런 고사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푸드풀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을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리다 왕의 보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느라. 쭉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바울 사도가 한평생 살아간 것을 보면 그냥 내 임무는 내 직무는 요것이니까 요것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런 삶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도행전 24절 그렇게 표현해요.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냥 정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고통이 있든지 욕을 하든지 그냥 매를 맞든지 안 그러면 날 잡아 죽이려 했으면 부득이하게 복음을 전해드리면 성문으로 그냥 이 벽을 타고 내려 도망을 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 안에서 내가 애를 썼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그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육신적인 것에 얽매일 때가 많고요. 현실에 얽매일 때가 많습니다. 또 현실의 어떤 환경에 얽매이기도 시시비비를 하고 희희낙낙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주님의 종으로의 삶은 현실에 매인 삶이 아니고 현실이 눌린 삶도 아니고 내게 의무만 다하는 것으로 내가 한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지나치더라도 정말 내가 할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다 알아서 찾아하는 이런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베세메스로 법궤를 싣고 가는 암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 옛날에 목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소들이요, 이 젖잘 때 시간이 되면 이제 다 이제 이 젖을 씻겨가지고 그 다음에 차기를 탁탁탁 끼워가지고 돌려주면 젖이 다 짜져요. 그런데 만약에 젖잘 시간에 젖이 둥둥 부는데 안 짜주면 울고 싶은 난리를 지깁니다. 그런데 이런 우유를 짜내는 젖소도 그러한데 송아지 낳아가지고 이제 송아지 젖을 먹이는 이 소는요, 이 젖이 불으면서 울어요. 그럼 송아지 젖을 먹어요. 먹어줘야 시원한 거예요. 그 젖은 부러지고 먹일 송아지는 없고 다 격리시켜놓고 그냥 덥게 실은 수레를 싣고 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울며 갈 뿐 부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않았다. 아무리 힘들고 송아지 생각이 나고 저기 딩딩 불어 고통스러워도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그대로 감당했다는,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자세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냐? 아닙니다. 법궤를 싣고 갔는데 마지막으로 법궤 싣고 갔더니 베시베스로 가서는 거기서 수레를 쪼개가지고 화목으로 삼고 그 위에 이 소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삼아서 태워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이게 주님의 제자들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그런 겁니다. 자식 때문에, 재물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괴로워도 그냥 그것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도 묵묵히 울더라도 괴롭다고 주님 앞에 하소연을 기도할지라도 그 일을 묵묵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바쳐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뭐 좀 몸살이 나고 이래 둘러보니까 야 이러다가 침대에 죽으면 참 지금 개죽음 비슷한 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말 순교의 죽음을 죽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겠구나.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자동차에 받쳐가지고 죽어가지고 뭐 보험 들어놨으니까 자식한테 뭐 수억 그냥 보상금 물려주는 거 그거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병실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생명이 깔딱깔딱 하는데 그냥 그거 영영해봤다고 영영치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영영치료 하지 말아요. 뭐하러 그런 고생합니까?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고 그냥 교통사고나 사고나 병실에 죽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죽음을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좀 올까닥 하고 죽으면 그 놈은 천국인데 그죠? 자동차 사고로 죽고 병실에 죽고 치욕스럽게 죽고 그 바로 그 죽음 너머에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순교의 죽음을 주고 딱 넘어가면 거기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종에게는요 정해진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지 닥치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알아주든지 말든지 원망을 듣든지 칭찬을 듣든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는데 뭘 따지겠습니까? 그저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목숨까지 다 바쳐도 아까울 게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후에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행할 것은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은 이렇게 해라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야기한 것은 너희도 행하라 그렇게 해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종의 자세를 가지고 너희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 말씀이 가슴에 팍 박혔을 거예요. 믿음 좀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너희가 명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명령해버리면 그대로 자연도 순종한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종이 돼야만이 그런 명령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기는 정말 진정한 종으로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뽕나무한테 바다에 빠져라 하는데 그럼 빠집니까? 귀신이 서게의 아들한테 뭐라 합니까? 예수님도 내가 가고 바울도 내가 하면 니는 먹고 뭐 달들은 까지 뜯어버리죠. 참종은 귀신도 아닙니다. 참종은 자연도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종이라 이런 종이 참종이다. 참종이 되면 이런 역사도 일어날 것이고 내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길 것이다. 아무것도 일어나든 하자고 내가 그에게 맡길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종의 자세,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종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종은 자기 것이 없습니다. 종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종은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결정 내리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진정한 종이 되고 제자가 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명령할 수 있는 자연을 움직일 수 있는 명령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는 바로 자연이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간이고 좀 더 부활주일이 됩니다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보다 다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뭔가 대접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처절한 삶을 사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고요. 그냥 사랑을 하시는 우리 박무성을 사랑에 대한 찬양을 했는데 사랑은 한계를 정의는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사랑,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해서 뿐입니다. 이 말을 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종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종된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종에게는 결코 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상급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종에게는 정해진 일이 따로 없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신 것은 제자들만을 향하여 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맡겨진 일뿐만에 닥칩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한 후에 아무런 보상이 따르지 않고 오히려 책망과 욕이 돌아온다할지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백을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